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그리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가다 보면은 그게 참 소망이 아닌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었나 그러고는 뒤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신자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진리 안에서 보면은 신자는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망일까요? 어떤 소망일까요? 오늘 열왕기하를 마치고 있는 이 가장 마지막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진정한 소망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하는 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달 가까이를 열왕기하 말씀을 한 달 넘었죠. 또 묵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기원전 722년 그리고 140여 년이 지난 기원전 588년 차례대로 망하게 되어지죠. 1절과 21절 사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남유다가 망할 때 그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필슬로 다 할 수 없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당하는 것은 부지기수요, 또 어린 아이들과 또 젖먹이는 엄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그 품 안에 안고서 죽일 수밖에 없는,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의 칼날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거리에 나뒹구는 그 시체와 시신들이 왕이고 고관이고 한때 귀족이고 이런 구분 없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보다 앞서 망한 아수르는 더 심합니다. 망한 북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가장 잔혹하다고 이 정평이 난 아수르 아닙니까?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칠 때 그 상황은 더 처참하고 참혹했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 죽지 않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온전할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던 그 고토를 다 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각지에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살던 땅들은 다른 민족에게 내어줘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 손마다 이제 쇠고랑을 채우고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끌려가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쓸모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지식인이나 군인이나 대장장이와 같이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능력자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끌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부만 남아있는 거죠. 유다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미리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죄길래?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같이 나눈 것이 당장 그 으시시한 그 산당을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산당 섬기지 않았냐, 산당에 가지 않았냐. 또 한편으로는 그 끔찍한 우상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이고 여로보암의 죄와 같이 그 사람들이 막 우상 섬기고 그러더라고. 그런 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산당을 옆에 끼고 삽니다. 왜요? 산당 아닌 성전에 나가면은
그 제물의 피를 보면서 자기 죄를 보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 체면이고 소원이고 또 다 없습니다. 내가 왕이고 귀족이고 내가 지체가 어떻고 세상에서 사장이고 뭐 회장이고 이런 거 다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죄인입니다. 그 피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 바치는 내 자랑 한번 못 해보고 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 성전에만 들어가면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합니다. 차라리 산당에 가서 내가 내놓은 제물 바치면서 당당하게 대우도 좀 받고, 아이고 이번엔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이번에 저번보다 더 큰 거 가지고 왔네요, 그런 대우도 받아가면서 또 내 자랑도 좀 해가면서 이번에 큰 집 한번 늘려봤는데요, 이번에 큰 차 좀 가져왔는데요, 내 소원도 빌어가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내가 제물 큰 거 하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식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도 사업이 지금 이제 시작 중인데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 뿌듯해서 내려올 때는 내려올 수가 있는 게 산당이더란 말이죠. 그 산당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가는 것도 이 백성들에게는 참 편합니다. 그것이 가짜이고 또 거짓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편해지더라 하는 거죠. 그게 그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뭐 말씀이다 하는데 뭐 진리다 아니다 이거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것 아니야. 그리고 언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 다 지키고 사느냐는 겁니다. 대충 금송아지 앞에서라도 그냥 하나님 부르고 신용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편하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 없애고 금송아지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망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산당이라고는 도통 가보지를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소시적에 뭐 그런 데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뭐 산당이라고 찾아가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금송아지나 또 금부처, 절간에 있는 금부처 같은 것, 뭐 향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이처럼 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처럼 산당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망할 이유가 없을까요? 불상 앞에서 향 꽂고 두 손 모아서 절하지 않은 사람이면 과연 망할 이유가 없을까 말입니다. 우리처럼 점집에 드나들지 않고 굿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망할 이유가 전혀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대답이 yes,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절대 망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니 열왕기 상하, 뭐 예레미야서, 그리고 역대기 상하, 이 뭐 선지서 이런 말씀들은 다 그냥 다 파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망한 이스라엘과 같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가요? 아닐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산당에 가고 안 가고 가지 않고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가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겉모습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 마음 속 깊이 들어차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째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와
생명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리고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분처럼 여겨서 갖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살 길을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방해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살 길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가족이 방해가 되고, 남편이, 아내가, 식구가 방해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방해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하시거든요. 생명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먹고 살게 만든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것들에 가서 엎드리고 조아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버려야 내가 마치 주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버립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트진 웅덩이들이라는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인생길을 개척해 살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의 손을 뻗어 내밀어서 그 선악과를 먹던 그 아담과 같이 말입니다.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남과 북의 왕들은 거의 모두가 그 길을 갑니다. 백성들도 다를 바가 없죠. 왕이 가는 대로 그들도 역시 같은 길을 그냥 종종 걸음치면서 갑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그 신앙의 회복과 참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다 지키자. 우리 근간이 유월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표징이 바로 유월절에 있지 않냐? 유월절 지키자. 그 유월절 지켰던 그 요시야와 같이 신앙의 회복과 개혁의 불꽃을 피워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말이죠. 백성들이 같이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그 얼마나 귀하고 박수칠 만합니까? 그런데도 그 외 대부분의 왕들과 그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나타난 네 왕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에스 배에서 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시야 시에서 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네 왕 그리고 함께 갔던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갈 때까지 간 그런 왕들과 백성들이었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을 즐겨합니다. 기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이유인 거죠. 여러분은 이런 유다 왕들이나 또 그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묻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그들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까지 용납하시는 것은,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은,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뭐죠?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앞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 그렇죠. 영생.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까? 그런데요,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면은 틀린 답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 지옥에 떨어진 인생들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께서 친히 영생이란 이런 거야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은 영생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곧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모르고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옥에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알아야 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곧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간단한 말로 죄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죄요. 그 죄가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알고 살면 되지, 뭘 굳이 묻고 따지고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심지어 망하기까지 하시나. 그런 하나님보다는 그냥 때마다 적당하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위로도 가끔씩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자녀를 좀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뭘 굳이 따져.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처럼 망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좀 알아가자,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가장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호세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장 6절 말씀에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산당에 가고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짐승 턱턱 내어드리면서 자기 자랑하고 돌아가는 것, 그거 나 원하지 않는다. 짐승 태워서 나한테 그 연기 올리고 피우는 것 나 원하지 않아. 나는 오직 나를 알기를 원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대들고 싫어하고 피하고 속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가장 최후의 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누릴 텐데, 하나님을 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궁중 안에 있는 그 깊은 우물 안에 던져버리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때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를 리 없는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다니요. 하나님을 안다고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다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아는 체하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알면 아는 대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절벽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절벽에 있는 것을 알면 그 절벽에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그곳을 향해서 걸음을 디딜까요? 안 디딜까요? 당연히 안 디디겠죠. 왜요? 절벽에 있는 걸 아니까.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아니까. 근데 그 절벽에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절벽인지 모르고 그냥 걸음을 마구 그냥 걷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평소에 가던 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걸음을 조심조심 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한 걸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맞지? 두 걸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걸음이 그냥 마구잡이로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잘 알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눈빛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보면서 말씀 보았다,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이 세상을 보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보았다. 날마다 눈빛이 번쩍번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늘 눈빛을 번쩍번쩍 뜨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어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를 날마다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빛들이 그렇게 막 반짝반짝.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산당에 가지 않는다고, 점이나 구슬하지 않는다고, 불상 앞에 향 피우지 않는다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 여러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은요, 꼭 전쟁이 있어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 군대가 들어와서 다 쳐야,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깨뜨려져야 망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기근이 들고 홍수와 난리의 소문이 나는 것이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미 망한 것이죠. 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주변의 소리와 소문들을 여러분 가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리,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 여러분 가만 들어보세요. 지금이 과연 망하는 징조의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껏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렇게 평화의 때인지, 그렇게 살아되는 평화의 때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자기 언약을 깨뜨리실까요? 깨뜨려야 마땅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유대를 약속을 못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그냥 못 지키지만은 나는 약속 지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 백성들을 가만 놔둬야 될까요? 아니, 난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아니, 너희들 어떻게 살든지 나는 내 약속 지키면 끝이야. 나 약속 지켰어. 그게 하나님이신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거죠. 찢어지고 부서지고 또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전체 이스라엘 망했어요. 끝날 것 같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하고 난 뒤에 얻게 되는 다음 단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소망.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다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그 사인을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사이에 말입니다. 그 증거가 여호야긴의 회복입니다. 18살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이 여호야긴이 무려 37년 만에 풀려나고 복군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모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에윌 모르닥을 그 즉위하자마자 갑자기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너 감옥에 있는 그 여호야긴이라는 이 유다에서 잡혀온 왕이 있을 거야. 그가 37년이 10년쯤 37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고 복권시켜. 그리고 그를 우대해. 그냥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으시니까 이 에윌 모르닥 왕이 여호야긴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옥에서 끄집어내고 머리를 들게 하였더라. 복권을 시켰다는 거죠. 복권을. 그 나라에 함께하는 많은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우고 자기 식구처럼 여깁니다. 밥자리를, 이 상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죠. 밥때가 되면 같이 불러서 그 상에서 같이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 기록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끝이 아닙니다. 마치 꺼져버린 등불의 심지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만드시죠. 그 반전 중에 반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그리고 피 흘려 우리 가운데 주신 바로 그분, 놀라운 반전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므로 신자에게 참된 소망은 오직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때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이 저는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이 일들을 두고 아픔이다 고통이다 단지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앞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앞을 가로막고 또 슬픔과 애통이 우리 뒤를 찬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는 단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무딤과 그리고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아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정으로 마치 쪼개는 것과 같이 깨뜨리시고 아프게까지 하셔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실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잘 되던 그 사업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일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그것 쫓아가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알기 위해서 그를 알게 하시는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눈을 들어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는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